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형규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만나가 우리의 마음의 양식이 되고 삶의 소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로마서 4장 20절에서 5장 1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에서 모세에 이르는 구속사 그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부터 모세의 역사를 이어가시면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그 다른 체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시족사회, 사람을 중심으로 가족을 중심으로 교회를 이루고 구원을 인도하셨다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국가를 세우길 원하시고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안에서 역사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예전에는 씨앗이었죠. 그 피가 흘러가서 가족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그 믿음이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 교회가 형성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구별됨의 원리로서 믿음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죠? 할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가지고 바울과 또 유대에 있는 유대교의 사람들이 다투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믿음의 증거인가? 이것이 논쟁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구원의 통로이다. 유일한 공동체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을 봤어요. 어떤 분을 뵀는데 근데 그분은 선행이야말로 구원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었어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들을 비난을 하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물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알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일면 다 못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선행만이 교회의 역할이냐라고 하면 저는 거기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목적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 안에 선행이 나타나는 것은 그 교회 안에 복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은혜의 열매이고 결과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걸 추구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사랑함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웃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함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선행이 나타난다? 그건 자기 의가 되는 것이고 구원에 아무 관계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길을.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그 믿음, 확신이 가득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나아서 기른 그 사병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러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싸워서 이길 것 같아서일까요? 전쟁에서 아주 뛰어난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아니면 특수 병과를 가진 군인들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용감히 싸울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정의를 위해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왕도 그 전쟁 승리를 통해서 같이 구하게 됐지요. 근데 그때에 이 재산 너 다 가지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요 나의 재산 다 가져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아브라함은 거절했습니다. 당신들의 불의한 재산 내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 더 큰 공로를 얻겠다, 또는 하나님께 더 큰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행동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게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단번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단번에 생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믿음은 한 번에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사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계속 보도록 노력을 합니다. 하면서 저도 이제 더 많이 이론적인 내용을 좀 더 담으면 이게 너무 좀 본래 취지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많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 나아가는 건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고 한 번에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관계예요, 관계. 관계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신뢰를 쌓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저는 원래 공대생입니다. 대학에서 공대를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둘의 공부 방법에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원리를 배우면 적용을 해서 그걸 쓸 수 있으면 다 배운 거예요. 배움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신학은 좀 다르더라고요. 내용이 엄청 많아요. 일단 배워야 할 내용이 엄청 많고요. 또 배우고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검증이라는 게 없어요. 문제를 풀면 풀어졌을 때 완성이다, 할 수 있다, 익혔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인문학 공부는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공부는 그렇게 수학 공부하듯이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콩나물을 기르듯 하는 것이다. 우리는 콩나물 콩이다. 그래서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그들 말씀 중에 일부가 내 안에 새겨지고 또 새 말씀이 부어지면 그중 말씀의 일부가 또 세워져서 어느새 콩나물이 자라듯 자라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그때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어요. 이거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책 읽기를 더 많이 즐기게 되고 기뻐했어요. 예전에 외우기 바빴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방법은 말씀이기에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걸 다 익히고 다 외워야 끝이 난다, 이게 아니고 말씀 안에 살아가고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서 걸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단번에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구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해하고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믿으며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아갈 수 있었고요. 나에게 주어진 전쟁의 이익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유익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니까. 내가 더 큰 상급을 원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려고 그리 행동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에도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렸는데요.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멜기세덱이 내놓으라고 말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법을 따라서 나를 다스리는 왕에게 드리는 합당한 나의 마음의 표현이 10의 1이었기 때문에 드린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을 쓰는 분이 아니에요. 필요가 없으시죠. 우리가 계좌이체를 해도 하나님 나라인 계좌이체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단번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설득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은혜 안에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11조할 믿음이 안 생겨요. 저는 도저히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감당할 만한 자질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믿음이 없나 봐요. 낙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아직 씨앗이 제대로 다 자라지 않았는데 열매부터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농부는요, 포도나무를 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바로 열매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3년 후를 보는 거예요. 돌보고 나뭇잎을 맺게 하고요. 막 포도를 맺으려고 그러면 아직 나무가 어린데 포도 열매를 막 만들어내려고 꽃을 피우고 그러면 다 잘라줍니다. 아직은 아니야. 열매 맺을 때가 아니야. 넌 잘할 때야. 나무의 줄기가 더 굵어져야 되고 뿌리가 더 깊어져야 되고 잎사귀를 더 많이 맺어야 돼. 농부는 그렇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믿음의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좋은 말씀 해주셨구나. 감사하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7절인데요. 16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구체적으로 언제 이 땅을 너의 자녀에게 완전히 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점점 구체적으로 변하게 되죠. 처음에는 많은 민족이 될 것이다. 이 땅을 정복할 것이다. 정도였다면 이제는 언제? 430년 뒤에 4대 뒤에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무엇인가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무엇인지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에요.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여정에 목적지가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단번에 모든 것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책을 하나 떼고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도구고 통로예요. 우리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양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이를 때까지 아브라함을 쭉 인도하시고 약속을 또 더해 주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너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마지막 약속을 주실 때에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모리아산 사건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걸어주시는 삶의 자리들이 있어요. 성장을 위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주는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마음들이 있는데 지금 내가 다 하지 못한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그 마음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충성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학생이라면 학생의 도리를 수행하고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건전한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하루길을
잘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 기뻐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고 믿음의 내용을 배우다 보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 나의 삶의 현실은 그 해야 할 일을 감당치 못합니다. 그래서 실망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또 기도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 충분히 성장한 후에는 기꺼이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본토 아비집을 떠나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전쟁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자리까지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달려나아가는 십자가 군병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거룩한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함께하면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명령들을 기쁘게 수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가 조바심이 아니라 기대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앞에 항상 걸어가며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또 뵙겠습니다.